예, 오늘 예배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은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 선생님이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기도를 드리는가? 이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가 바울 선생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로 드리듯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은혜가 있대.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설명이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혀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근데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어마무시한 비밀인 거죠. 그게 뭐냐?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과 똑같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동등한 은혜를 주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은 없거든요. 하나님과 자기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기들의 세계만 있는 거지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세계 속에는 이방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에베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합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 비밀이 엄청나게 큰 거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서 목적이 뭐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죠. 자기 힘을 다하여.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고 직장 생활도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고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가 열려진 거예요. 무슨 계시? 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은혜와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누굴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이거를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니까 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서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근데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거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그 계시가 열려지고 알아져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게 엄청난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함께 그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근데 하늘나라는요, 항상 조건이 딱 한 가지 따라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서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버리면 돼요. 나를 버리면 지경이 확 넓혀집니다. 근데 왜 안 버려집니까?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묶인 거, 눌린 거, 포로된 거 다 자유케 하라고 오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가? 안 가져가서 그래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게 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러면 그 선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됐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을 때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는데 몰랐어요. 이 은혜가 이렇게 큰지를. 근데 내가 좀 성장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다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너무 고맙네, 감사하네. 그러면서 효도하는 것처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효도하려고 부모는 가버리고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바울 선생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됐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요, 자기의 몫을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몫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몫을 다 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자기 설명을 합니다. 자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함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 시간,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신 다음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유, 우리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날씨가 이렇게 우리는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데 만약에 좁은 감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그리고 낙심하지 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가서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낙심하지 마.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 14절부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대부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해요. 서서 손을 들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낮은 자세로 위에서 기도한다는. 지금 감옥에서 짜증을 내고 힘드니까 우리는 힘든 몸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울 선생님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은 40의 감한매를 또 여러 번 맞았고 돌로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이 몸에 타격을 많이 입었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감옥에서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무엇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세 번째는 알므로, 넷째는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 것으로 강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는 뭘로 바로는 자기 힘으로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깨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강해지기를 원한다. 제일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풍성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해진다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주하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거는 믿음이 돼야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는 제일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뭐가 와야 되느냐? 사랑. 믿음으로 사랑이 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믿음이 온 다음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뿌리가 박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없는 사람은 훅 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단단해지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를 박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단단히 박고 튼튼해져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지금 이것을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배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요즘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의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많이 컸다.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냥 아는 건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를 버리고 이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이 알아지는 지식이 넘쳐서 이웃에까지 흘러간다. 넘치면 흐르잖아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경험하지 않은 거는 말할 수 없어요. 머리로 배운 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게 바울 선생님이 기도거든요. 기도가 여러분 안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되면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나도요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저 혼자 빵 터져서 한참 웃었어요. 그런 기도 나도 해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거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비우고 나니까 믿음이 와. 믿음이 오면 주님과 연합이 되거든요. 믿음이 오면 주님과 연합이 돼요.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도 탁탁탁탁 다 쳐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왜 하는가? 왜 교만을 깨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기 위해서 교만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수용할 능력이 생겨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은혜가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 저런 성품이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수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요만한 티끌까지도 저에게는 다 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터가 굳어져서 사랑을 알고, 이거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넘쳐서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도를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화요일날 성경 공부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진짜로 실제가 돼. 기도가
실제가 돼요. 내가 남을 막 무시했는데 그 무시한 걸 버리고 나면 그 사람과 관계 진짜 좋아져요. 그게 실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사랑을 알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지니라. 이게 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 알면서 충만해지면 완전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아는 일, 믿는 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런 것에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제 장성한 자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는 일에 지식이 넘쳐가지고 거기에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해요.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대신 살아주나? 아니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못해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밥을 먹어주지 못해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화장실 가야 되고 내가 나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충만하다, 넓이와 높이와 이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깊이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밑으로 내려가도 옆에 퍼져도 알 수가 없을 만큼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이래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 깊이, 넓이,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근데 무제한이라는 거죠. 무제한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다 보면 지루한 게 있고 지겨운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가도 새롭고 와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예배에서 성도들을 놓고 지금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그들이 삶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 주변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채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들어가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면은 이게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점점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뭘 행해야 돼?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의 말씀에도 사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예요. 왜 기도합니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이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자신도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나도 가져야 되고 내 주변도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